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2000년 이상의 인류 역사가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라는 분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 설교 안에 절대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예수의 이름을 믿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그분의 그 믿기 힘든 선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믿기 힘든 사실을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의 역사는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끊김없이 지속되었기에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로 살아 숨쉬는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유 말고 또 다른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doer, 실천가,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 말씀 그 자체이신 분께서 실제로 자신이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주님은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골고다까지 걸으셨고, 십자가 그 위까지 가셨고,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관문도 그분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의 이 실천, 그분의 행동으로 인해 인류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오늘도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 어두운 부분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이겠죠. 보이지 않는 깊숙한 우리 마음의 구석까지 비집고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여러분, 왜 예수를 기억하는가? 그분의 온전한 실천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동네에 잘 되는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가게 사장님이 동네에 새로운 목사 하나를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가게에 오는 사람들한테 예전에는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계속 그러는 겁니다. 새로 온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을 계속 내는 거예요. 어느 날 궁금한 손님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다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사장님, 그 설교 잘하는 목사 그분이 이번 주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했는데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설교를 들어본 적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자꾸 칭찬하는데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니까 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는 걸 아신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 목사님 오신 뒤로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거를 내 마음속에 꽁꽁 닫아놓는 무엇인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 위대한 믿음, 그런 놀라운 믿음의 해프닝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내 마음속에서 담아서 여기서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여러분 있습니다. 믿음, 선물로 주신 거, 은혜로 주신 거, 여러분 귀한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또 다른 한 단어와 항상 세트로 온다는 거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faith, 이 단어는요, 여러분 삶,
life라는 단어랑 항상 함께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faith, life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삶, 또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말로 바꾸면 이게 뭐가 됩니까? 신앙생활이 됩니다. faith, life.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른 영역으로 완전히 나누어 가지고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러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왜곡된 모습을 낳게 돼 있습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삶은 여러분 목적이 없어요. 삶이 없는 믿음은 그럼 뭡니까? 그건 위선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건축가의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볼게요. 지혜로운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혜롭지 못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일단 땅을 깊이 팝니다. 그래서 집의 이 기초를 단단한 땅 속에 있는 반석 위에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홍수가 나고 물이 범람해도 받쳐주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튼튼히 지어졌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튼튼히 지었다고요? 사전 작업을 확실하게 한 겁니다. 기반을 단단히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지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기초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흙 위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홍수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면 카드집처럼 와르르 무너져서 완전히 폐허가 되는 집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 여러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혜로운 건축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연결 지어주세요.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가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과 연결을 시키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한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충분한 자금과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 지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 집을 기초 작업 없이 여러분 흙 위에 모래 같은 그냥 표면 위에 그냥 나는 집을 짓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한번 오늘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흙 위에 짓겠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지금 만지시는 분이 있고 손을 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이거는 아무도 없죠. 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의 집을 그냥 흙 위에 지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아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이게. 당연한 거. 근데 이렇게 당연한 거랑 주님이 뭐랑 지금 연결을 시키시냐 하면 가르침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따라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 내가 집을 절대로 짓지 않겠다는 당연함, 그 당연함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를 어리석다고 부릅니까?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보고 어리석다고 해요. 때로는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실제로. 야, 저 사람 봐. 실제로 성경대로 하고 있대. 야,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지 않냐?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 않아? 내가 여러분 그렇게 못 사니까 남이 그렇게 살고자 하면 괜히 눈치 주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쪽으로 가면 믿음대로 산다고? 신앙생활을 실제로 한다고?
나랑은 좀 거리가 멀지. 에이, 요즘에 누가 그렇게 살아? 예수님 정도 돼야 그게 가능한 거지. 그거 나랑은 상관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나의 모습, 이거 우리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그 모습에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그 당연한 모습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게 여러분 좀 어리석어 보이는 게 주님께는 어쩌면 전혀 어리석은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는 것, 이 당연함, 여러분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전반적으로 지금 흐르는 어떤 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구절 제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신명기 28장 1절 2절,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 들었지? 실천하는 거. 이게 사실 네가 나랑 관계를 하고자 한다면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건데, 내가 얘기하면 실천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근데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교회 가면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님 믿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가져가서 대화를 하려면, 대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실천하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 친구가 A가 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엄청 맛있는 거를 먹고 와서, 야 대박, 저기 성수동에 이번에 맛집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 네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해서 엄청 추천을 합니다. 맛있다고 난리를 쳐요. 사진 찍은 거 보여주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가봤어. 친구가 추천을 하니까. 그럼 여러분, 다음에 내 친구를 A를 만났을 때 우리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야 대박, 내가 그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 가보고 그 대화를 할 수 있나요? 대화에 생동감이 있어요? 안 가보면, 안 해보면, 안 먹어보면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안 해봤고 모르니까, 당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요, 여러분, 자신이 쓴 극이 공연되는 극장을 하루는 방문했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그의 작품을 정말 사랑하는 이 팬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뵙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직접 글을 쓰셨으니까, 이 극을 쓰셨으니까 이 본인의 글을 바탕으로 한 연극을 보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아무래도 작가로서 너무 뛰어나신 분이니까 연극이라는 게 좀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제 팬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제 작품 대부분은 연극으로 공연되도록 대본으로 쓰였거든요. 제 작품을 정말 이해하고자 하신다면 극장에서 직접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대본이랑 마찬가지예요. 대본 같은 거예요. 그거를 읽고 듣고 거기에 있는 대로 실천하는 당연함에 대해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읽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그 연극 무대가 극장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일상, 신앙생활의 현장이라는 점이 다를 뿐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본 게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를 당장 여기 교회에서 이제 떠나면서 시작하기에는 뭔가 나에게도 절차 같은 게 필요하다고요. 어떻게 이걸 실행에 옮길 것인가, 좀 가이드라인 같은 걸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묵상하다가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영어로 하면은 word가 되잖아요. 네 글자잖아요. 사행시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WORD로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먼저 WORD의 첫째 글자 W는 보시다시피 띄워주시면, 띄워져 있나요 지금? 네, 여기 나와 있군요. 앞에서는 안 보여서. Watch where you build. 어디에 내가 지어가고 있는지, 짓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쏟아넣고 있는 영역이 뭔지를 내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가장 내가 집중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곳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나의 관심과 에너지를 내가 집중시키고 있는지, 언제 내가 몰입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현장,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가 기반을 쌓아가고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영역은 우리 안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방학 동안 하루 종일 넷플릭스만 봤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학기 이제 방학 끝나고 개강을 했을 때 내 안에 어떤 기반이 남아 있겠어요? 그 영상들이 온통 뒤죽박죽 내 안에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기반이 많이 흐트러져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시간을 쏟고 있는 이 행동이 결국 미래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위에 내가 짓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그게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기도하며 분별하는 시간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은 여러분 O입니다. 뭐라고 써봤냐 하면 observe the shore, 그러니까 물가를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루를 여러분 잔잔한 호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결이 평소에는 잔잔해요. 큰 요동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이 물결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거나 물결이 좀 세져서 파도가 되거나 이런 순간이 있는지를 내가 잘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듬이 깨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무엇이 내 잔잔함을 깨는가? 내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방해 요소는 무엇인가? 요거를 우리가 관찰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 더 깊은 청년부가 양육이나 순 모임을 위해 내가 이제 교회에 가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또는 뭐 자극을 받았어, 말씀 듣다가. 그래서 혼자 성경 읽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겠다 결심을 했어.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뭐 어떤 긍휼 사역에 내가 동참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힘들지만 어떻게든 나오고 노력하려고 내가 마음을 딱 세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가 마음에 들어와 행동을 어긋나게 만들고 리듬을 깨는지 관찰해보자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 내 삶에서 가벼운 소나기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홍수가 되어서 나의 마음을 뒤죽박죽해 놓는가? 항상 우리는 정확한 예보를 100% 맞게 때릴 수는 없지만 내 삶의 우기는 언젠지,
언제 많은 비가 오고 적은 비가 오는지 정도는 관찰하다 보면 내 삶에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유심히 봐야 된다. 그 다음 여러분 R입니다. Read the blueprint. 막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청사진을 숙지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듣기만 해서는 부족하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실천하라는 얘기거든요. 아주 단순한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뭔가 내가 하러 나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블루프린트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블루프린트가 뭡니까? 성경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가? 이거를 하지 않고 매일 나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는 거, 나의 신앙의 청사진을 숙지하는 시간이 나의 하루 중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은 D입니다. Don't take shortcuts. 지름길로 가지 말자. 흙 위에 여러분 집을 지은 사람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뭘까요? 귀찮다. 일을 쉽게 끝내고 싶은 겁니다. 48절에 보면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깊이 파는 작업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쉽게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생략합니다. 이 우리의 삶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 작업, 단단한 기초에 도달하는 작업, 그 기반 위에 세워가는 작업, 이거는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 거, 의로운 일을 힘들지만 계속 해 나가는 거, 화살들이 날라와도 주님 앞에서 내가 바른 길을 계속 하는 거, 나 자신을 거룩하게 계속 지켜내는 것, 힘들어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라면 꿋꿋이 걸어가는 거, 쉬운 길 대신 옳은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용기를 갖고 계속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땅을 파잖아요. 이 삽이 단단한 기반을 퉁 하고 때리면서 맑은 소리를 내는 경험을 여러분 하게 되실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일진데, 당연하다 그랬죠? 듣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셨거든요. 리스너는 너무 많지만 두어는 보이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